탄자니아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아나 예수 아스피웨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부아나 예수 아스피웨. 부아나 예수 아스피웨. 네, 우리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인사입니다. 크리스찬들끼리 하는 인사고요. 보통 잠보 뭐 이런 인사, 만보 이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와힐리어로. 아까 우리 부회장님, 양경순 부회장님 저보고 잠보 하던데, 탄자니아에서 어른한테 잠보 하면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경순 부회장님께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렸어요. 시카모 하라고.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시카모 하면 마라하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서 우리 배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막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참 제가 한때 같이 몸담았던 공동체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감동이 밀려왔었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 딸내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 잘한다 잘못한다 뭐 이런 걸로 뭐 이야기가 오가다가요, 딸내미가 저한테 이러더라고. 그럼 아빠는 뭐 다 잘해?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는 다 잘하지.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딱 못하는 게 한 게 있는데 설교를 짧게 못해. 딱 이야기했어요. 제가 참 고질병이 하나 있는 게 설교를 짧게 못해요. 밤새워서 하는 거는 잘하는데요, 짧게 못해요. 제가 청년부 있을 때부터. 근데 오늘 청년부 이야기 들으니까 25분인가 30분에 불이 꺼진다면서요. 반주가 나온대요. 제가 지금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번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탄자니아 선교사님이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 우리 탄자니아식으로 오늘은 예배 드리겠다고. 탄자니아는 보통 예배를 드리면 짧으면 3시간, 길면 보통 4시간, 뭐 저희가 처음 어떤 교회 갔더니 6시간도 하더만요. 그래서 보통 설교 뭐 2시간씩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을 했더니 배 목사님이 뭐 불 다 꺼지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냥 불 다 꺼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야 몰아가시겠나마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나와타케니 보아나 아와바리키에 나 구아린다 보아나 아와안가지에 누르자 우소와케 나 구아파딜리 보아나 아와이눌리에 우소와케 나 우아페 아마니 카티카 마이샤니 무에누 뇨테. 아멘.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한국의 팍팍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사랑합니다. 저희는 2014년에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2013년까지 아포스톨에서 사역을 하고 한 해 선교 훈련도 하고 준비해서 2014년 8월에 탄자니아에 나가서 작년 12월에 이제 만 4년 사역을 마치고 5년째 안식 연차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그곳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선교하면 힘들다, 어렵다, 선교는 순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희는 죽으러 간 것도 아니고요, 고생하러 간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신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저희는 이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3가지 방향으로 했어요. 3E 미션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E 미션. 첫 번째는 엘림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엠마오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그게 우리 동신교회의 표죠. 그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평생을 선교사로 사셨잖아요. 평생을 선교사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정리하자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구석구석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환희가 넘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거는요, 자립선교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한국 교회만 바라보고 후원금만 바라보고 사역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후원금이 끊어져도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자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지 교회가 선교사가 떠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저희는 엘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립선교인데 저희가 사는 곳은 탄자니아의 북쪽, 케냐와 접경 지역입니다. 가까운데 북쪽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있습니다. 모시라는 타운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곳은 커피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커피가 선교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나가기 전에 대구 자생 브랜드인 그 핸즈 커피에서 제가 커피 기술들을 배우고 해서 이제 로스팅 하는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특별히 저는 뭐 로스팅 하는 걸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요, 숯불에서 핸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자꾸 끊어지고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숯불로 커피를 볶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다가 한 1년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가스로 갈아탔습니다. 커피를 볶아서요, 판매를 합니다. 뭐 현지인들한테 아니면 마트 같은 데 파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팔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파견된 뭐 분들, 코이카라든지 아니면 상사, 직원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나누어주고, 그분들이 맛보시고 한국으로 가실 때 아니면 단기팀 오면 선물용으로 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커피를 볶아서 팔고요. 그 다음에 농장에서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하는데, 작년에 대박이 났던 거는 참외, 그리고 고구마, 호박고구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 이런 거 재배해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기로는 2,000불, 하나님께서 2,000불만 채워주시면 저희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은 다 해결되겠습니다. 하나님 2,000불만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커피를 볶았는데 8,000불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스태프들,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스태프들까지 월급이 다 이렇게 공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먹고 쓰고 하는 것까지 자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인재 양성 사역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포로 후기에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다시 재건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그 이스라엘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섰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옷깃을 여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인재 한 명만 있으면 이 한국에도 탄자니아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재 양성 프로젝트로 에스라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두 갈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 생명 사역을 하실 때 늘 두 방향으로 하셨어요. 하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베세다 언덕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 타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대그룹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한 명 한 명 고르셔서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제자 12명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사역이죠. 그래서 저희도 대그룹 사역으로는 현지 세컨다리 스쿨, 그러니까 중학교쯤 되겠죠. 중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종교 시간을, 채플 시간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매 주일마다 2시간씩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100명, 15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7명을 저희들이 뽑아서 저희 집에 같이 살면서 한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생활도 하면서 1년 내내 방학 때 잠깐 집에 돌아가는 거 외에는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침 새벽에 기도회 하고 저녁에 기도회 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인재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겁니다. 그렇게 한 2년 사역을 했더니 성적들이 막 굉장히 오르기도 하고요. 뭐 물론 한 명은 100등 하던 애가 200등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적이 막 올라가지고 원래 한 명 졸업생이 나왔는데 폼4 졸업을 했는데 이 친구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비전 1을 받아서 클래스 1을 받았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능 1등급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인재도 있고요. 그렇게 기대감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엠마오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행로에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시면서 모세의 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죠. 그들이 저녁 먹을 때 한자리에 예수님과 앉았을 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사라지시고요. 그들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로부터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을 컨셉으로 엠마오 프로젝트, 이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 회복, 갱생 사역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5, 60명, 많게는 뭐 6, 70명 이렇게 모여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와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7명 데리고 있던 아이들 중에서 종교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저께 참 감격스러운 메일을 문자를 받았어요. 탄자니아에서. 뭐냐 하면 저희가 교회를 세워서 1년 넘게 했는데 헌금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벌이가 없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헌금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인데도 목사인데도 마음이 여려가지고 저는 헌금 강요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세워지고 그리고 조직이 되면 그때부터 헌금하겠다고 광고하고 헌금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전했는지 오늘 주일이죠. 6시간 늦으니까 아마도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예배가 시작될 텐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헌금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없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고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이런 사역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왔는데 지난번 1월 11일에 제가 금요 선교 헌신 예배 때 이 영상을 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는 거고요. 그날 참석 못하신 분들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3E 미션을 중심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한 것 같죠? 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뭐 늘 좋은 일, 늘 풍족하고 넉넉하고 뭐 그런 일만 있었겠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징징대고 뭐 아쉬운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한다, 행복하다, 신난다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일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징징대고 울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한다고 될 것 같으면, 징징댄다고 될 것 같으면 뭐 다 하루 종일 염려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선교사가 왔으면 뭐 설교냐, 뭐 한국 떠났으면 그때부터 그날부터 도태하는 거지, 무슨 설교냐, 그냥 선교 보고나 하고 내려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설교하겠다고 서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번뜩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가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 전도나 다를 거 없습니다. 전도나 선교는요, 똑같은 한자예요. 한자 뜻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전할 전자, 그 다음에 뭐 베풀 선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문화권을 달리하는 거죠. 타 문화권에서 하면 선교가 되는 거고 동일 문화권에서 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타 문화권에서 선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요, 특별히 중요한 거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요, 언어입니다.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삶으로 삶으로 말한다, 삶으로 전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1년 내내 잘 살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나? 결국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선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나의 선한 행동을 그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 돼야 선교를 하는 거죠.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어가 선교다, 선교는 언어다, 그렇게 믿었던 일인입니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엉뚱한 것 전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운다고요? 병원을 세운다고요? 우물을 파준다고요? 구제를 한다고요? 그런 것들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물을 파면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병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NGO에서 하면 돼요. 정부대 정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서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병원 필요 없고 학교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지어야 되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외하고 그것만 한다면 그것은 NGO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평생을 선교사로 사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언어 준비했어요. 문화 적응 준비했어요. 30년 동안 세상 문화를 이해했고요, 문화 적응하시고요,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요 3년 사역을 하신 분, 예수님께서 1기 사역을 마치시고 3년 1기 사역을 마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파송 기간이 끝났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거죠. 이 사역을 현지인들이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이양을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예요. 긴 3편의 설교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러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잡히는 그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잡히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사역자가 온다. 또 다른 돕는 사역자가 와서 그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나를 믿는 너희들이 현지 사역자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하고 더 큰 일도 감당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에서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다 알잖아요. 이순신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참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세운 사람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이순신 장군 시력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이순신 장군 신발 사이즈 아는 사람, 이순신 장군 눈에 쌍꺼풀이 있었게 없었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안돼. 어떻게 알죠? 그가 살았을 때에 행했던 일, 업적을 기록해 놓은 자료들을 통해서,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죽으면 보겠지만, 만나 뵙겠지만 볼 수도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행하셨던 예수님의 업적과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자료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2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일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할,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많아요. 마태는요 19가지, 마가는 20가지, 누가도 19가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말과 그 행적들을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지구를 창고로 삼아서 쌓아두어도 다 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시인은 노래했잖아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은혜를 기록하면 다 적을 수 없을 거라고 노래했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다른 일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하면서요 딱 7개만 적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7가지만 적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로 포도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리고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요 병에 걸렸어. 다른 본문에서는 열병이라 그래요.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요 예수님이 있는 가나까지 달려온 거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40km나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하니까 그 시로 그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리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38년 된 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딱 봐도 이 사람은요 오래됐어요. 스스로 38년째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혼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밤에요 물 위를 걷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어린아이에게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눈이 떠진 거예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누구도 살아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천을 동인 채로 나와서 그 천을 풀어줬더니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했더라 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사건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은요 딴 거 안 적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딴 거 안 적었어요. 왜 7개만 딱 적었을까요? 이것만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는데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됐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소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사물의 질을 물에다가요 설탕 타고 커피 타고 해서 커피 만드는 거는요 쉽습니다. 이거는요 질이 안 바뀌죠. 그냥 첨가해서 마시는 거니까. 그런데요 물을 기름으로 만든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이거는 사물의 질을 바꾸는 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거죠.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요 병에 걸렸잖아요. 40kg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면요 탄자니아에서도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셔요.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죠. 무리를 걸어요.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타고난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누가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원래부터 집이 가난했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운명을 탓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요 운명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요 다락방에서 많이 쓰는 렘넌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라 그래가지고 그 렘넌트 다락방? 예, 다락방 2단이 많이 쓰는 내용이라서 참 예화가 그쓱합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에게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때 새는 가장 새답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주셨죠.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속을 헤엄쳐 다닐 때 가장 물고기답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나무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주셨어요. 그 뿌리를 땅속에 깊숙이 박고 수액을 빨아들이며
있을 때 그 나무는 가장 푸르르고 나무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어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 접속해놓고 하나님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답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잊은 채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밤에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른 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급한 일도 없고 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뭘 잊어버리셨나 봐요. 예, 제가 뭘 잊어버려서 지금 찾고 있어요.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일도 없고 뭐 시간도 있으니까 같이 찾아줬어요. 가로등 밑에서 10분, 20분을 찾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아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잃어버렸는데 갔더니 깜깜하고 애가 그냥 밝은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짝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밝은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속에서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잡담하면서 영화관에 가서 행복을 찾겠다고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뒤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는 제가 색칠을 다르게 해놨죠.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도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주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가라 네 아버지가 나았느니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어느 나라에 사실까요? 대한민국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예루살렘에 사시겠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리면 저는요 일단 비행기 티켓부터 끊어야 되죠.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 다들 병자들이야.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번호표를 주는데 보니까 37,654번.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 속에 계신데 내가 버스를 타면요 예수님이 같이 버스 타는 거야. 내가 서울에 가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가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내가 화장실에 가도 방에 가도 학교에 가도 내가 시험 치러 가도 고사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내 한숨을 아셔요. 내 눈물을 아셔요. 나의 아픔을 아셔요.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어려워서 낙담만 하고 힘들어하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아까 동영상 앞에 있었죠.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삶의 현장,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 7가지 표적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탄자니아에서 정말 나타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방편이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 오늘 바로 밑에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방편,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불이 꺼져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밤이 새워도 제가요 여기 적어온 것만 막 수없이 많은데 불이 꺼져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라는 거는요 2가지 의미가 있죠. 신분과 내용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구별되어 있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죠. 누구나 기도하지만 아무나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교, 무교, 무슬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썼던 예화입니다. 아포스톨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계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네? 제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신방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애가 학교 갔다 올 시간이 됐는데 애 밥을 차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문에다가 쪽지를 붙였습니다. 하소마, 학교 갔다 오면 요 앞에 CU 있던 자리에 예전에 농심마트라고 있었습니다. 농심마트에 가서 내가 사장님께 이야기해놨으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달라고 해서 먹어. 아빠가 나중에 계산할 거야. 저희 옆집에 임대규 목사님이라고 아들 종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종현이가 가가지고 아저씨 컵라면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주죠. 내 이름 이태석을 대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받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는 신분, 내 아들이라는 신분, 이태석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으면 응답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내용이 있죠. 이 아들이 그 농심마트 사장님한테 가서 아저씨 우리 아빠 알죠? 이태석이에요. 아 그래 너희 아빠가 아까 말씀하시더라. 내가 다 들었으니까 너 필요한 거 말해. 네, 소주 하나 해주고요, 담배랑 맥주랑 오징어도 좀 주세요. 좀 씹을 게 필요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농심마트 아저씨가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아들이 가가지고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이렇게 하면 그게 내 이름에 합당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구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신분에 걸맞는 기도를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딱 들게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하면요, 제가 직장을 처음 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탄자니아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직장을 갔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회사예요. 한국 하인즈라고, 서울 하인즈, 케찹 하는 회사예요. 피클 팔고 케찹 팔고 하는, 미국에서 한국에 지점을 냈죠. 거기 대구 지점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지점장이, 대구 지점장이 부장인데 지점장이 불교예요. 영천 만불사에 1년에 5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된 불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면접을 하는데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술 마시냐고 해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고 그래서 저는 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뽑혔어요. 제가 그래서 첫날 출근을 했죠. 신입사원이 왔다고 회식을 열어주더만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잔을 줘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했더니요, 어른이 잔을 주는데 버릇없이,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잔을 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놨죠. 그냥 그랬더니 어른이 주는데 입이라도 대야지.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잔을 마셔야만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다면 제가 회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저기에 계시던 지점장님이 급하게 오시더니만은 그 대리님을 막으면서 이러지 말라고. 이 친구는 내가 처음에 뽑을 때 아버지가 장로님이래,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술 안 한다고 내가 술 안 권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셔버리더라고. 그리고는요 저는 그 직장을 4년을 다녔는데 술을 한 번도 권함을 받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회식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쯤요 한 직원이 제 옆에 왔어요. 계장님인데, 이군 참 부끄럽네.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나는 이군처럼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제 나도 사이다 클럽에 가입하겠네. 알고 보니까요 크리스찬이 줄줄이 나와. 줄줄이 매월 회식 때마다 우리는 사이다 클럽을 조직해서 제가 거기에 클럽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셔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살이 자체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낙담하고 한심 쉬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선명한 신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한번 붙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직장 갔을 때 유행가 한 곡도 몰라요. 제가 아는 노래가 없어요. 술 안 마시죠? 여자친구 없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마 천연기념물 아이가 하는 말이 일마 천연기념물 아이가. 요즘 이런 애가 어딨노? 천연기념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멸종위기종입니다. 세상에 몇 안 되는 멸종위기종 특별관리합니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은요 펜스까지 쳐서 동물들 못 나가도록,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관리해요. 국립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해 줍니다. 세상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너무 깨끗하면 혹시라도 오염될까봐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악해 보이지만 선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지켜보세요. 보호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라지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인물 없을까봐 여러분 특별 관리하십니다. 멸종위기종이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저는 탄자니아에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 멸종위기종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천연기념물로 살아가면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꺼내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나올 거예요. 3월 30일에 우리 For You 예배를 한다면서요. 여러분, 이 삶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선교 별다른 거 있나요? 내 집부터, 내 주변부터. 그렇게 해서 해외로 나가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휘둘리던 나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잡아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주셔서 내가 선명한 신앙생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캠퍼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행하기를 기도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기도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필요하셔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땅을 누리는 사람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능력을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리 잠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 사회의 선배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단독으로 사이다 클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 다 선교하는데 여기저기 지원받는 것에 사역이 제한되고 하는데 그곳에서 자립 선교를 하신다고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이익을 창출하시고 그것으로 사회에 공헌하시고, 참 이렇게 야성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이 찾는 이 중에 한 사람인가, 창공을 나는 새처럼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나는 지금 과연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치러야 될 가치들이 좀 있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받아야 할 손가락질들이 있죠. 그것이 진짜 행복인데 그것을 나는 다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명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을 있어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흙과 땅뿐이지만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신학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 주의 복음 붙들고 사람을 살리고 기고 고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 아포스토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했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졌다면 툴툴툴 걸어나 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걸으며 뛰며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